여러분 중에서 주무실 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주무실 때 내가 숨 쉬는구나 그거 인식하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숨을 안 쉬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주무실 때 지금도 이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느끼는 분이 있어요? 없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으로는 느끼지를 못하죠.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가 살아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없으면은 제가 시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죄를 졌기 때문에 다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육체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체를 모시는데 그 성체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내가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믿으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비춰주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느껴지려고 그러면은,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지 살게 되죠. 기쁨과 사랑이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람되고 기쁘게 사는 삶, 진정한 삶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주님께로 향해서 갈 때 성령께서 없으시면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먹으니까 살고 그냥 죽지 못하니까 살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활동을 하시면은 삶이 진짜로 기쁨의 삶, 사랑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주님으로 모시고 만나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눈을 크게 뜨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의 영, 성령의 영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목마르는 사람은 다 내게 오라. 그의 생명의 물이 그 마음 속에서 강물처럼 솟아오르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 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안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강들 보면은 그 안데스 산맥에 쌓여 있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 강을 이루는데 강폭이 지금 이 성당 정도 폭이 정도 돼요. 그리고 더 큰 데도 있고 이 정도는 하여튼 돼요. 그 수심이 한 10m쯤은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까지 다 보여요. 그 물이 그냥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그냥 떠서 먹어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게 다 그 우리가 생수로 여기 물병에다가 물 받아 먹죠. 그 물이 이렇게 많이 그냥 막 톤으로 그냥 일주일에도 얼마쯤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그 강에서 흘러가는 생명수처럼 생명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불과 혀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주교 십자가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성령의 불꽃, 혀와 같이 생긴 불꽃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주님께 제 마음 안에 항상 당신 성령의 사랑의 불이 붙어 있도록, 그래서 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댈 때 성령의 불이 옮겨가도록, 모든 세상에 사랑의 불을 제가 지르고 싶어서 이 불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진짜로 하느님의 사랑이 꽉 차 있을 때, 불처럼 열정을 가지고 차 있을 때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불똥이 어디 발등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무슨 소리를 질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이 이 마음 안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떨어져서 이게 타오를 때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마 그 벙어리도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하느님의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미지근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복음을, 진짜로 기쁜 소식을 성당 꼭대기든지 어디든지 높은 데 가가지고 외쳐라. 만민이 듣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도록 외쳐라. 그런데 진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주교가 됐을 때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게 돼서 너무나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보니까 11시 주일날 11시 미사 이렇게 보통 가면은 많은 때요. 근데 뭐 70명, 100명 밖에 안 나오더라고. 이 성당에 가서 봐도 그렇고 저 성당에 가서 봐도 그렇고 실망했어요. 제가 성당 몇 개만 빼놓고 100명이 안 넘어요. 제가 있는 교구에서.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내가 진짜로 100명 매 주마다 100명씩 하면은 도대체 몇 명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것이 비디오로 강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올렸어요. 스페인어로 얘기해서. 그랬더니 남미 전체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뭐 미국에서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나 스페인에서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나 중미나 남미나 어디서든지 제가 하는 강론을 보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리지널하게 창조적인 생각을 했느냐, 머리가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고 싶으니까 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만방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다. 그것뿐이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진짜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열정,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으면은 바오로 사도처럼 목숨을 내놓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죽어도 좋다. 나는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누가 밀어줘야 되느냐? 성령께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인터넷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을 다 얘기해요. 다. 내 체험이, 내 생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다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소신학교 들어간 지 50년이 넘었어요. 내어놓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럼 없이 다 얘기하는데 그냥 내 선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못할 얘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수도자 또 수녀님들 내어놓으신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숨길 게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하나가 주교가 된 다음에 아주 기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본당 신부로 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이 성령 세미나 같은 그 피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뀌고 그러는 게 내 눈으로 보였어요. 그게 저에게 산목자로서 행복의 제일 근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사는 보람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는 게 자식들이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아빠가 기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교가 되고 나서 제 본당이 없어졌어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본당이 내 본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당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어. 이름은 물론 기억 못하고. 그래서 그 신자들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변화되는 모습, 그 나한테 기쁨을 주는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견진 성사를 줄 때마다 제가 견진 성사를 주고 나서 항상 이 증언을 시켜요. 뭐 50명이고 뭐 60명 이렇게 견진 성사를 주면은 그냥 안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수하죠. 다 사람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견진 성사를 통해서 오순절의 사건이 진짜로 일어나요. 그게 예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강론할 때 여러분들 이 견진 성사는 오순절이 각자 오순절의 사건이 각자에게 일어납니다. 견진 받는 사람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대부도 받고 또 구경하러 온 동반하러 온 가족들도 받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원한다 그러면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주님이 이 성령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느낌이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 진짜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 사건이 이 견진 성사할 때마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견진 성사를 주면은 나중에 미사가 끝나가지고 강복 주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하느님을 뜨겁게 아니면 몸이 떨리도록 그렇게 몸으로 체험하신 분, 아니면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30명, 50명 그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 손 드는 사람 중에서 한마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가요. 가서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느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명 정도는 내가 증언을 들어요. 내가 증언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듣도록,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증언을 듣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저 뒤에 있는 분 같으면 좀 나오시오. 나오라 그러면 보통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모르고 저 뒤에서도 나와요.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애들한테 내가 이 견진성사를 줬는데
저 뒤에 뚱뚱한 아저씨가 나도 뭘 느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마이크를 드렸더니 나는 사실 내 딸이 천주교 신자긴 하지만은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더라고. 유대인인데 이런 체험을 하나님 체험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보통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세요. 안수가 전반적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이 살아있기에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꼭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걸 느끼지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마음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진짜로 기쁘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사랑에 꽉 차서 살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만민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뭐를 원하시느냐면은 성령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은 그냥 혼자 집에서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의 지체로서 함께 예수님과 한 몸, 한 영, 한 마음, 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하나밖에 없지만은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형제로서 가족처럼 또 많은 카리스마를 각자 주셔서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공동체를 더 이렇게 일으켜 나가고 세우는데 공헌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각자마다 카리스마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 경쟁 그 문화가 강해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 안 좋아요.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 사명이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꽃동네에 카리스마가 병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카리스마는 다른 회에서는 못해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각 수도회마다 카리스마, 고유의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고유의 카리스마를 여러분들이 잃으면은 이 수도회는 끝이 납니다. 어떤 수도회 보면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일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뭐가 카리스마인지 잘 모르게 되면은 그 회는 없어져요. 왜? 자기가 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교회로서 하느님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뭐가 부족한 게 있으세요. 이 복음을 살면은
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뭐 전하고 뭐 그런 거 많아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휴대폰에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 모든 걸 다 휴대폰으로 해요. 그 휴대폰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들어간 다음에 마음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로 잘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회개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람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만들 때 진짜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그분이 진짜로 회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이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아, 내가 전한 복음, 성령이 진짜로 100% 전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당신 몸을 나눠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미사 때마다 사랑의 계약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을 이 영원하고 새로운 계약을 쇄신한다,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너를 사랑하긴 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치는 내 몸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바치는 이 사인을 하는 그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매일매일 하세요. 그거를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생활을 하려면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모님께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꽉 찬, 기쁨으로 꽉 찬, 사랑으로 꽉 찬 삶이 되면은 모두가 행복하고 이거를 전하면은 더 행복해집니다.